성경 안에 있는 고상한 진리를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비록 사소한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의 행동이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나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가 전한 복음, 마가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장과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가 전한 복음 두 번째, 스승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어떤 과목을 좋아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어떤 특정 분야를 좋아할 때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셔서 내가 그 선생님에게 그냥 반해서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잘해서 그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게 또 잘하다 보니까 내 직업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아서 그 과목을 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선생님의 내가 제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예술가들이나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예술 분야도 보면 내가 스승을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스타일을 그대로 전수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배워서 내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대로 따라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배워가지고 내가 또 창작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예술가나 또 문화나 뭐 이런 전문가들에 있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따라하게 하는, 그것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게 하는, 또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스승이라고 해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독특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건 완전히 공동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가르치는 지식을, 정보를 듣고 공부하고 외워서 알고 있다, 이 학교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술가적인 개념도 뛰어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반을 삼는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또한 뛰어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이걸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규정하실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규정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뒷공무니만 쫑쫑 쫓아다니는 그런 따라가는 걸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삶의 잣대가 되어서 내 모든 삶을 살아내는 것을 따라간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내 말을 듣고 이해하고 알아듣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되는 사람, 바뀌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방향성이 어디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겠다
바꾸어 주겠다. 변화된 삶을 살겠다. 방향성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초점이 바뀌는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은 3번 나옵니다. 3번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 넓은 책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제자라는 단어는요 최소 26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기를 원해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260번 이상 나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겁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다, 그 정도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내고 그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을까?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들, 가르침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닮지도 않고 우리 스승을 전혀 따라가지도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론 에드먼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보게 되었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제자가 되어 간다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간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느냐, 분석할 수 있느냐, 측정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게 참 논리적으로 잘 자꾸 체크하는 법을 잘 많이 아는데요. 그분의 글 속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입으로 말을 할 때 얼마나 불평이 줄어들었는가. 내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불평이 줄어들었는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던 불평의 양만큼이나 여전히 내가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향을 미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의 불평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에 불평이 줄어들었느냐 아니면 오히려 늘었느냐 아니면 똑같으냐,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올 때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안 믿는 사람이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안 믿는 사람 관심도 없고 그냥 내 한 몸만 그냥 어떻게든지 복을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달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배운다면, 따라간다면 우리도 마땅히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것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얼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모든 삶의 기준이 나인가 다른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내 안에 있느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르니까 다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 이게 가르침이다 보니까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얼마나 돕고 있느냐, 배려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측정 기준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기쁨이 있는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 내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근원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원된 기쁨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가? 헌신하는가? 그 말이에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도움이 되고 힘을 북돋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내 안에 쓴 뿌리가 점점 옅어지고 있는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상처, 아픔, 갈등들, 이 쓴 뿌리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앞에 날마다 나와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려도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쓴 뿌리가 여전히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온다면, 과연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인 거죠.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있는가?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가?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잣대 측정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 위대한 것을 측정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씀대로 내 삶의 자리에 하나씩 살아낼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고상한 진리를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비록 사소한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의 행동이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나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어떤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져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뿌리는 자 예수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밭에 있는 겁니다. 밭에. 그 씨가 심기워지는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땅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중요한 포커스가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자냐, 정말 나를 따르는 자냐?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교회 나와 앉아 있다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냐? 아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어느 밭에 속해 있는지 우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앉아만 있다고, 무조건 같이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다 알고 있는 거냐? 살아내는 거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씨 뿌리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듣는다 라는 말입니다. 들어라, 듣기는 들어도 들었을 때에, 들을 때에 듣기는 하되 듣고 받아, 계속해서 듣는다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듣는다 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귀로만, 소리만 들으면 듣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제가 설교할 때 그냥 우리의 영혼은 딴 데 가 있고 우리의 육신의 귀만 있어가지고 들리기만 하면 들은 겁니까?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요, 귀로 듣고 이 귀로 들은 것이 영적 작용을 통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의 체계를 잡고 그 체계가 머리에게 지시를 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움직이도록 만들어가는 것까지가 듣는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 그래? 알았어, 들었잖아, 지금. 됐어, 들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여러분이 한 목적을 다 달성했나요? 아니죠. 자녀들에게 너 엄마 말 좀 들어 그랬을 때 듣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뭘 기대합니까? 자녀들이 휴대폰을 끄는 거, 자녀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거, 자녀들이 방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 자녀들이 침대를 정리하는 거, 자녀들이 게임을 그만 멈추는 거, 자녀들이 또 뭐 있어요? 하여튼
제가 애들을 키운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있잖아요, 그거. 엄마들이 속에 감추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루어지는 것까지가 듣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귀로 들었어.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 잘 듣고 갑니다. 됐죠? 땡큐. 그러고 가는 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아, 내가 이걸 붙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걸 내가 멈춰야 되는구나. 아, 이걸 내가 절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듣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나팔을 지금 막 진군하라고 나팔을 막 불고 있는데도 병사들이 나팔 소리 들었어. 어떡하란 얘기예요? 전쟁에 나가야지요. 총칼 들고 나가야지요. 나가라는 얘기지 듣기만 나팔 소리만 듣고 있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정체성으로 해석이 되고 다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가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하나 더 붙이셨어. 누가는 의사다 보니까 자세하게 저 사람들이 요거 빼놓으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서 듣고까지만 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합쳐서 듣는다는 말이다 이 말이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되시고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내 귀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들려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적용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뭘 하라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뭔가 하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적용이 되어서 이 삶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사고 구조로 바꾸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열매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열매도 봐야 돼.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 가는지, 내가 얼마나 도전하는지,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내 사고 구조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들려지는지,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질 때 듣는 자의 삶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졌다 그렇게 말하죠. 씨를 뿌린 자가 길가에 일부러 잘못 뿌렸다는 말이 아니라 밭에 뿌렸는데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 수도 있고 튀어서 날아갈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길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시느냐 하면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이끌어 가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더 매력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이끌어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탄이 주는 매력에 우리는 늘 빠지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말은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 속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삶은 살아내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살면 세상과 너무 구별되잖아. 그래서 적당히 어울려야지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의 방식들, 사탄의 매력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든 가볍게 만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 와서 어떻게든 적절하게, 아마 이게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적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적절하게. 그건 하나님께 적절한 게 하나님의 마음에 적절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적절하게. 요만큼만 들어가면 내가 덜 상처를 받아. 요만큼만 들어가면 내가 피해를 안 입어. 요만큼만 들어가면 내가 안전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 판단을 다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적절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걸 내가 허용하지 않아요. 아이, 그건 목사님 혼자 하는 말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그건 종교적 용어고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내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길가에 뿌려진 밭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성경책도 닫고 마음도 닫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쁩니다. 그런데 돌 위에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 흙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태양이 비추면 금방 말라버려. 금방 지쳐버려. 금방 포기해버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잠깐은 예수님 생각하고 잠깐은 말씀이 떠오르고 잠깐은 기도해야지 하지만 그 기도가 오래가지 못해요. 믿음으로 버텨낼 힘이 얼마 되지 않아. 금방 포기해. 금방 낙심해. 금방 좌절해. 금방 주저앉아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지만 이 열정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냥 잠깐으로 머물고 마는 거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숨겨버려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신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내 삶에서 절대 포기하지 못할 한계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려져 있어. 이건 안 돼요.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이건 못 바꿔요. 나는 이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그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그냥 내 삶을 도와주는 분일 뿐이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도와주는 분일 뿐이야. 주님, 적당히 도와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 잘 나갈게요. 그 정도죠. 이게 돌밭에 뿌려진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막 열정적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선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막 나를 끌어당기는 게 있어. 걱정이 있어. 염려가 있어.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가 내 삶에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지만 내 삶이 너무 바빠지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걱정과 유혹에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문제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즐겁게 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쇼핑하고 반려견 돌보고 그리고 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재미있다고 느끼는 그것들을 행하는 게 내 삶에 내 인생에 더 소중하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쳐두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고 말하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결실을 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봤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삶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참된 스승이 되시기를 늘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이 와도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와도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향력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아니야, 예수님이 나에겐 더 중요해, 예수님이 나에겐 더 소중하신 분이야, 내 믿음 이건 놓을 수가 없어,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드러나는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 아까워하지 않고, 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다, 내 생명이 있는 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한 번의 인생 속에 정말 소중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여정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제가 손을 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우리 자신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도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발걸음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 스승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교회 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예배 중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여러분의 스승은 누가 됩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스승은 누가 됩니까? 직장에 가면 여러분의 스승은 누가 됩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여러분의 스승은 누가 됩니까? 환난과 곤란 속에 빠져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을 때, 그때는 누가 여러분의 스승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스승이 누구냐를 분명히 규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가를 우리는 언제나 점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 내 스승은 예수님 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고통스러워 아플 때 주님이 나의 스승이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 스승됨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스승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이 우리의 스승 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스승이신가, 세상이 스승인가, 우리는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스승이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의 문화가 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절대 가치인 것처럼 받으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스승일 때가 참 많죠. 휴대폰이 스승이 되죠. 요즘은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스승이 될 때 우리는 학생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경쟁으로 몰고 가는 사회입니다. 마치 1등 아니면 루저가 되는 것 같은, 그렇게 몰아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고 재능들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을 같은 그릇에 담아서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고, 여력이 다르고, 에너지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스승이 세상이 되면 이 안 되는 것들을 짜내가지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올라가야만 내가 내 존재가 살아있다고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스승이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만드실 때 너 자체로 아름답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죠. 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하고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치 기준이 되면 우리는 내가 올린 글에 좋아요 개수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결정돼 버립니다.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구독 숫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이분들의 인생이 막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구독 몇 명이냐가 이 사람들을 규정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아니라 가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럼 그 삶이 어느 한순간은 지탱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스승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한 그럴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맺어야 될 열매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맺히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 사람이 맺는 열매가 꼭 내 것이어야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요. 저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맺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무능한 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매일의 삶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만드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빚어가십시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생길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스승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한 열매들이 맺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